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이제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고 나서 시체가 방치되려고 하는 그 가운데서 아리마대 요셉, 예수님의 제자가 이제 빌라도에게 와서, 다른 성경에는 당돌하게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감하게, 앞뒤 안 가리고 물불 안 가리고 계산하지 않고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그렇게 해서 이제 방치될 수 있었던 예수님의 육체가 이제 이 아리마대 요셉이 수습해서 가지고 와서 그가 미리 준비했던 묘지에 이렇게 안치하는 장면이 나와져 있습니다. 이 유대에서는 장례 절차가 우리나라도 까다롭지만 유대 장례 절차도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리고 그 무덤을 이 바위를 판 무덤에다가 갖다가 안치한 다음에 그 시체가 다 썩은 다음에는 수습해서 다시 한번 장례를 치르는 과정이 있는데, 먼저 예수님의 시체를 거기다 갖다가 새 무덤, 아무도 쓰지 않은 새 무덤에다가 갖다가 넣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61절에 보니까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아 있더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오후 3시에 돌아가셨고 수습했고 아무리 빨라도 4시 정도가 되어서야 이 여인들이 무덤을 향하여 앉아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해가 다 지지는 않았는데 그 상황 가운데 무슨 일이 일어났나, 여러분, 이곳은 예루살렘 가까운 곳이거든요. 오후 3시부터 무슨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냐면, 이날은 유월절 준비일이니까 6시부터, 오후 6시 밤부터 시작해서 하루가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월절 양을 잡고 그리고 6시부터 시작하는 유월절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안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양을 잡는 일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양의 울음소리가, 그 죽음 가운데 두려워 떠는 울음소리가 들려오고, 그리고 유월절 식사는 결코 이렇게 물에 삶아서 먹지 않거든요. 불에 구워서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 안에서 구워 먹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밖에서 구워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독한 그 냄새가 예루살렘의 곳곳마다 이제 이 피어져 올라가는 일이 일어나고 그것을 먹는 장면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이 여인들이 이제 예수님의 무덤 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그 이튿날이 되었을 때, 하룻밤이 지났을 때는 바리새인과 그리고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달려가 가지고, 이 사람이 거짓말 미혹하는 자가 살아있을 때에 내가 3일 만에 살아나겠다고 얘기했으니까,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그 시체를 훔쳐다가 살아났다고 거짓말할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그 예수님의 시체를 지키시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백성들, 이 로마 군병이 가서 그 앞을 지키고 그것을 임봉하고, 그리고 뜯어지지 않도록 공권력을 발휘해서 함부로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그 가운데 이제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장면이 우리가 매 예배 때마다 고백하는 사도신경의 한 구절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장사되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 인간이 당할 수 있는 최악의 공경이 무엇입니까? 인간이 당할 수 있는 최악의 공경이 죽는 것이죠. 그죠? 죽는 것이고 장사 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한 구절이 사실은 빠져 있어요. 우리 1908년에 우리 장로교하고 감리교가 우리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을 번역하는 가운데 한 구절을 약간 이렇게 뺐습니다. 그리고 그 뺀 게 지금까지 오고 있어요. 영어로 하면 He descended into hell 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번역이 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무슨 단어요? He descended into hell. 그 예수님이 어떻게 되셨다고요? 내려가셨다고요. 어디까지? 무덤 깊숙이까지가 아니고, 거기까지가 아니고 지옥까지 가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옥까지 가셨다가 다시 살아나시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무덤 가운데 계시고 그리고 지옥에 내려가시는 과정 가운데 그곳에 지옥에 머무르시는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육신은 지금 무덤에 있지만 그 영은 지옥까지 가시는 것입니다. 그 생각을 하고 이 말씀을 대하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무덤 앞에 지금 무덤을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가 다 다르게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은 지금 자기 생각으로는 예수님의 생각을 재단하기도 했어요. 예수님의 생각 가운데 내 마음에 맞지 않는 것, 그건 받아들이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사적인 욕망을 드러냈잖아요. 높은 자리에, 예수님의 나라가 드러나면 내가 높은 자리에 앉겠다고 생각했던 제자들은 일부는 이 자리, 예수님이 죽었던 이 자리 가운데 있었을지 몰라도 여러분 거의 대부분이 다 도망갔습니다. 도피했습니다. 안전지대를 찾았습니다. 예수님의 무덤가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평소에 예수님을 존경했던 어떤 여인들, 그들은 예수님께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우자 그 주변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서성이면서 무언가 자신이 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는지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서 있었을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 자리 가운데서 예수님을 어떻게라도 마지막까지 보필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신변의 안전 때문에 다 피할 때도 이 여인들은 신실하게 자신의 목숨과 영달을 구하지 않고 안전을 구하지 않고 그 가운데 있었어요. 이런 여인들의 마음이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또 그 가운데 어떤 사람들, 누구요? 아리마대 요셉은 당돌하게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해서 쇠 무덤에 자신이 준비한, 자신이 묻힐지도, 자신의 가족이 묻힐지도 모르는 그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모시는 일이 일어납니다. 숨겨진 제자였던 니고데모도 이 아리마대 요셉의 장례에 함께 해가지고 예수님께 드릴 모략과 침향을 섞어가지고 그것으로 예수님께 막대한 재산을 쏟아부어서 예수님의 장례를 치루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가운데서 대제사장의 무리, 그들은 이 빌라도에게 와가지고 빌라도에게 이 시체를 빼앗아 가지 말도록, 도둑질에 가지 말도록 그렇게 자신의 권한을, 욕망을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공권력을 동원하고 지금 빌라도를 좌지우지하게 하려고 하는 그 상황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아마 빌라도도 아차했을지 몰라요. 이 제사장들과 바리새인의 무리가 와서 시체를 지키라고 얘기했을 때 아마 이 빌라도가 자신들에게 묻지 않고 시체를 아리마대 요셉에게 내어준 그것에 대해서 아차했을지도 모릅니다. 상의하지 않고 내어줬거든요. 왜 상의하지 않고 내어줬을까요? 아마도 빌라도는 이 죽음이 끝난 다음에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더 이상 관여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고, 또 아니면 반대로 이 십자가 형벌의 주동자가 최종적인, 그래도 이 시체에 대한 처리의 권한이 나에게 있다. 내게 권한이 있다. 이 부분을 그때는 손 씻어놓고 지금에는 다시 한번 그렇게 선언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에게 묻지 않고 그냥 내어주라, 아리마대 요셉에게 내어주라, 그렇게 얘기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 예수님의 무덤 주위를 두고 여러 사람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녔고, 예수님 옆에서 이 어깨에 뽕 넣었던 그 제자들은 얼씬도 하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될 때 우리가 참 안타까운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빌라도와 제사장들과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악한 마음을 품었지만, 여러분, 이 사랑했던 제자들과 어머니와 그리고 이 여인들은 이 죽음 앞에, 무덤 앞에 절망하지 않았겠습니까? 절망이란 무엇입니까? 소망을 접는 것입니다. 사랑했던 사람들, 존경했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하나같이 절망합니다. 소망을 접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사람의 절망은 어디서 표현되냐면 무덤에서 표현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덤 앞에서 절망하지 않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무덤 앞에서 무력함을 표현하지 않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얼만큼 절망할 수 있는 존재인지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고 잊어버리지 않으려면 여러분 장례식에 가면 돼요. 장례식에. 여러분 거기 그 병원에 잘 만들어진 장례식 말고요, 화장하는 장례식에 한번 가보세요. 가시죠? 가보세요. 우리 오랫동안 아마 안 가보셨을 건데 한번 가보세요. 거기가 얼마나 큰 절망으로 가득 차 있는지. 인간의 종착점 가운데, 생명을 잃어버리는 그 가운데 사람들은 절망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보세요. 병원에서 큰 병 얻은 분들, 그분들의 눈빛 가운데 소망이 사라져가는, 어둡고 탁해져가는 그 눈빛을 보실 때에 여러분은 죽음의 그림자가 얼마나 무서운지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죽음의 반대 생명이 사실은 모든 종교, 모든 사람이 열망하는 것이에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든 종교의 종착점은 영원히 생명을 누리는 것입니다. 생명을 말하지 않는 종교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국가적인 정치 철학을 품고 있었던 유교도 결국은 종교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정치의 정점 가운데 수많은 사람을 그렇게 죽여서 권력을 얻었던 사람 가운데 대표적인 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의 이름이 진시황이잖아요. 여러분 진시황이 묻혔던 그 무덤을 아직도 찾지 못한다잖아요. 여러분 그가 만들어 놓았던 유물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병마용갱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수많은 그 병사들을 만들어서 땅에다 묻어놨어요. 왜? 보호하라고. 자신을 호위하는 군대를 그렇게라도 만들어서 자신의 영원한 권력 있는 삶을 지향했단 말이죠. 여러분 진시황이 권력의 정점 가운데 올라갔을 때 신하들을 보내어서 찾아오라고 한 것이 있었잖아요. 뭐 찾아오라고 그랬죠? 왜 불로초를 찾아오라고 합니까? 영원한 생명에 대한 갈망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모든 종교, 모든 힘을 가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열망입니다. 처음에는 가진 것 없을 때는 먹고 사는 것,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큰 열망을 가지고 그러고 뛰어다니지만 조금 힘이 세워지고 뭔가 누리는 위치 가운데, 사람들을 이렇게 내려다보는 위치 가운데 가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영원히 살고 싶어하는 욕망을 가지는 게 인간의 갈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생명이 끊어지는 때에는 우리는 절망의 때입니다. 모든 소망을 접는 곳이죠. 여러분 지옥 앞에 그렇게 쓰여져 있다고 단테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지옥의 문 앞에 여기에 들어서는 자 모든 소망을, 모든 희망을 버릴지어다. 여러분 지옥은, 죽음은 모든 소망이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들이 이렇게 절망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이미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게 영생의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는 일 가운데 나아가셨어요. 그리고 구약에 전혀 없었던, 그러나 이사야서에서 예언되었던 장님이 눈뜨는 기적까지 예수님께서 일으키셨단 말이죠.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내가 죽을 거야 라고 말씀하셨고, 죽을 거야 라고만 말씀하시지 않고 내가 다시 살 것이다, 부활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들이 그걸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생각을 넘어서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도 넘어서지 못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우리의 상상력과 생각과 경험의 한계가 우리를 죽음에 머무르게 하는 거예요. 절망에 머무르게 하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자리 가운데 머무르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제자들과 여인들에게 여러분 다시 살아나셔서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준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게 하시기 위해서 그 죽음의 자리로부터 일어나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각, 꿈, 소망, 열망의 한계, 상상력의 한계를 넘어서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죽음의 절망, 그것을 이기는 날이 오게 되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죽어도 다시 산다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은 다만 죽음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죽음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의 최종 결정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는 수많은 문제들에 대해서도 부활의 능력으로 죽음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께서 그 하늘에 속한 생명의 능력으로 그 모든 문제를 이기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길 수 있어요. 견딜 수 있어요. 승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못 살 때에, 이 민족이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셔서 이 민족을 가난에서 일으키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꿈이 없는 자리에서 이 민족을 들어 일으키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고민거리가 대체로 예전에는 못 먹고 못 사는 게 고민거리였는데 지금 와서 고민거리 없어지지는 않았죠. 그죠? 뭐가 여러분에게 고민거리입니까? 여러분, 고민거리가 여러분의 자녀가 고민거리일지도 모르겠어요. 저도 저의 자녀들이 고민거리예요. 주여, 저들이 정말 주여, 어떻게 합니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고민과 아픔이 부모된 사람으로 없다면 이상한 거죠. 사춘기에 그 방황을 겪지 않을 사람이 있나? 잘 모르겠어요. 저희 아이들은 그거 안 겪을 것 같았거든요. 여러분, 제가 워낙 착하게 살아가지고 제가 사춘기가 없었어요. 믿음이 없으시네요. 제가 그랬는데 우리 아이들 볼 때 나도 저랬나 싶을 만큼 안타까움과 막 반항하지는 않고 막 드러내지는 않는데 좀 더 잘 자랐으면 좋겠는데 하는 고민과 아픔이 있어요. 여러분, 또 무슨 고민과 여러분 아픔이 계세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질병의 두려움이 있으시지 않으세요? 혹시 제가 그 걱정을 하고 있어요. 이러다 갑자기 콱 병들면 큰일 나는데 우리 하나님께도 영광이 안 되고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기쁨이 안 될 텐데, 병 걸면 안 되는데, 건강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병을 만난 분은 얼마나 더 큰 근심과 아픔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부활의 주님께서, 그 능력을 가지신 주님께서 그 능력을 자신의 죽음에만 적용하지 않고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 붙들면 그 모든 병마가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 가정 가운데 있는 크고 작은 문제들을 떠나게 하시는 주님의 능력이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 제가 이 얘기하는 게 너무나 부끄럽고 치졸한 거예요. 그잖아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무덤에 계신데,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그래서 사망 가운데 계시고 예수님의 영혼은 지금 저 지옥까지, 강하 밑에까지 내려가셨는데, 그런데 지금 우리의 문제를 얘기한다니 참 부끄럽고 안타까운 거지만,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연약한 존재들이죠. 그래서 연약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도 우리의 생각의 한계, 경험의 한계, 상상력의 한계 가운데 예수님이 부활할 것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여전히 근심 가운데, 절망 가운데 묻혀서 지내는 그런 영혼일 수밖에 없죠. 여기 이 제자들처럼, 이 여인들처럼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이 제자들이 갖고 있는 모든 절망과 어두움과 소망 없음이 모두가 사라지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왜 숨었습니까? 제자들이 왜 도망갔습니까? 왜 골방에 숨어 있습니까? 예수님을 그토록 따랐고 호언장담했고 결코 부인하지 않겠다고 얘기했던 그 제자들 지금 어디에 있는 겁니까? 죽음이 두려워서 그렇게 도망다니고 숨어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하고 주님의 성령을 받자마자 여러분, 그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성령의 능력 가운데 복음 전하는 증인들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분, 용기가 없고 주저하고 모든 공황 장애의 문제들을 갖고 있는 여러분이라 할지라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 가운데 모셔드리면 부끄러움이 사라지고 모든 공황과 장애와 심리적인 문제들이 다 사라지고 담대함과 용기가, 당돌함이 나타나고 드러나고 승화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믿음 가운데 들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그 일을 이루실 거예요.
여러분, 얼만큼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이 되셨습니까? 죽으셨습니다. 무덤에 그 시신이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고 예수님은 그 영혼이 지옥까지 내려가셔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고통당하셨다. 그게 칼빈의 해석이에요. 예수님은 지옥까지 가셔서, 그 영혼이 지옥까지 가셔서 우리와 같이, 똑같이 죽음을 맞이할 우리 영혼과 같이 지옥의 고통을 감내하셨다는 것입니다. 또 루터가 얘기하듯이 그곳에 내려가셔서 그 죽음과 죄를 이기신 예수님의 승리를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승리를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루터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와 같이 되시되 지옥에 내려가셔서 그 지옥의 고통을 경험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고통을 감당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더불어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생명으로, 능력으로, 우리를 승리로 이끌어 가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에 우리 찬양했던 길을 만드시는 분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이게 아프리카의 나이지리아인가요? 그 나라의 한 여인이 작사한 곡이에요. 2016년에, 그런데 2019년에 이 곡이 미국권에 들어서면서 수많은 사람이 코로나 가운데 이 찬양을 불러대기 시작합니다. 소망을 찾습니다. 2020년에 이 찬양이 미국권에서 가장 많은 횟수의 찬양이 불려진 찬양이 바로 이 찬양이에요.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 가운데 우리의 주의를 끄는 예수님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그 명칭이 있잖아요. 여러분, 길을 만드시는 분. 여러분, 근데 길을 만드시는 분 너무 긴 것 같아. 웨이메이커. 여러분, 주님은 길을 만드시는 분, 웨이메이커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주님은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에요. 미라클 워커라고 쓰여져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일꾼이세요. 예수님은 일하시는 사역자세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사역하셔서 미라클을, 기적을 일으키시기 원하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사순절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몇 번 말씀드렸던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선택하셔서 주도적으로 지금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시고 계시다고. 지금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빌라도는, 헤롯은 자기네들이 세상의 통치자라고 그렇게 드러나고 나타나고 자기의 뜻대로 되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유다가 판 것, 그것이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를 선택하시고 그 십자가를 거절하지 않으시고 그 십자가를 향해서 뚜벅뚜벅 주도적으로 걸어가신 줄로 믿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하시고 그 언약을 지키시는 프라미스 키퍼세요. 프라미스 키퍼,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어둠 가운데 빛이시죠. 여러분, 이 부분은 우리 구속사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웨이메이커, 길을 만드시는 분, 길이 없는데 길을 만드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서 43장 19절부터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새 일, 이전에 이 비슷한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일일까요? 출애굽의 홍해를 가르시는 일이에요. 광야 40년 동안 주님께서 길을 만드신 일이에요. 근데 그 일과 같은 수준, 아니 그보다 더 위대한 일을 하나님께서 이룰 것이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는 거예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사막은 강이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 강 없는 그 사막에 강을 만드시겠대요.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여러분, 출애굽과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바벨론으로부터 돌아오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바라보면서 이야기하지만 본질적으로 죽음 가운데, 길 없는 막다른 골목 가운데 하나님께서 길을 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미라클 워커세요. 여러분, 주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주님이 자신의 사역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 누가복음의 구절을 한번 기억하세요. 우리 이사야서의 말씀을 그대로 가져와서 말씀하신 것이지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주님은 기적의 역사를 베푸시는 분이세요. 성령과 함께 이 땅 가운데 동행하시면서, 그 임한 성령과 동행하시면서 이 땅 가운데 있는 모든 억눌린 죄의 종, 사망의 종, 사단의 종을 회복시키는 일을 행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언약의 하나님을 믿으세요. 언약의 하나님을 믿으시면 여러분은 무너진 데를 수축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손길로 사역받게 될 줄로, 사용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구약의 인물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시며 언약과 인자하심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인자하심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래요.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굽니까?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 기도하고 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전능으로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 언약을 지키시며 사랑을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했더니 그가 회복의 역사 가운데 쓰임받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와 같은 전능과 사랑을 가지고 주님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언약을 지키시고 구원의 길을 여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어둠 속에 빛이십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여러분, 주님께서 지금 십자가에 달리시고 무덤 가운데 육체가 계시고 영혼은 지옥 가운데 내려가셨다가 일으키신 일이 언약을 지키셔서 기적을 일으키시고 어둠 가운데, 인류의 모든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추시고 막다른 골목 사망이라는 곳에 이른 우리 인류에게 길을 내시는 위대한 일을 지금 무덤 가운데서도 지옥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행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거룩하신 죽음과 거룩하신 부활이 거짓이라고 은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누가 그럽니까? 지금 사두개인과 바리새인과 로마의 군병들이 이 일을 지금 음모를 꾸며서 그렇게 지켜내고 이것이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을 것을 굳게 믿고 그 무덤을 지키고 거짓 소문이 퍼지지 않도록 그렇게 굳건하게 이 예루살렘을 통제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너무도 많아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거짓말이라고, 그 어리석은 걸 왜 믿냐고 얘기하는 수많은 우리 주위에 있는 불신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심지어 이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인간들 가운데서도 이단에 미혹되어 가지고 다니면서 예수는 십자가에 달려 죽어서 실패한 존재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수많은 이단의 사설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모든 음모 가운데서 복음은 지켜져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지키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죽음과 부활 가운데서 소망을 얻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한 인물의 내용을 여러분과 이야기하고 마무리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다니엘서 6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어기를 막음에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다니엘이 지금 문을 열고 예배했다는 것 때문에 사자굴에 갇히는 장면입니다. 사자굴에 갇힐 때에 그 어둠, 죽음의 맹수가 있는 그 방 가운데 다니엘 그 늙은이를 집어넣어요. 신앙의 이유 때문에 집어넣어요. 그리고 돌을 굴려서 문을 닫아버리고 거기에다가 이제 돌이킬 수 없다 도장을 꽝꽝꽝꽝 찍어서 아무도 열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거기는 그 안은 완전한 죽음이고 완전한 어둠입니다.
완전한 죽음과 완전한 어둠 가운데 있는 다니엘. 그러나 다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셨어요. 죽음 가운데 지키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인간이 아무리 그 권세와 능력을 다해서 도장을 꽝꽝꽝꽝 찍고 그리고 그 옆에 군병을 세웠어도 그 문은 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도 열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그분의 무덤을 닫고 있었던 그 돌도 굴려져서 예수님은 나오시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저는 다니엘이 예수님의 예표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예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 가운데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죽음과 같은 고통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심리적인 그 압박과 답답함과 공황과 두려움 가운데 여러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삶이, 상황이, 가정이 그런 문제들 가운데 둘러싸여 있어서 다니엘의 사자굴처럼 죽음의 맹수가 나를 둘러싸고 있는 것과 같고 어둠이 가득한 것 같은 그것 가운데 혹시 있다 할지라도 부활하신 주님 손을 붙들면 그 무덤 문 열리고 빛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죽음은 떠나가고 생명이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가 위험 가운데 반역자로 그 무덤 가운데 다니엘이 들어갔지만 그는 기적을 일으키신 하나님, 사자의 입을 막으신 그 하나님의 손길로 말미암아 무덤을 당당하게 걸어서 나오는 미라클을 기적을 경험하는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그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을 확신하고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덤을 뚫고 나오신 주님께서 그리고 다니엘의 그 갇혀있는 그 가운데서 사자굴 가운데 길을 내시고 빛을 주시고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은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어둠 가운데 빛을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저에게 언약을 주신 적이 없는데요? 아니요, 주님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요 주님으로 믿는 모든 자에게 언약을 주셨습니다. 이 몸은 떡을 떼시면서 이 몸은 너희를 위한 나의 몸이니라.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언약의 피니라 말씀하셨어요. 약속하셨어요. 여러분과 약속하셨으니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길을 내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최후의 운명 가운데서도 길을 내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문제들이 떠나게 하시는 부활의 능력의 생명의 주님 만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 걸쳐서 그 예수님 붙들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발을 붙들고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그렇습니다. 40일 동안 우리가 주님을 주목하고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시는 주님,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주목하며 나아갑니다. 그러나 그 주님,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지옥까지 떨어지신 주님께서 또한 부활의 주님임을 믿습니다. 주님, 사망을 이기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빛을 온 땅 모든 민족 가운데 회복시키시는 길을, 구원의 길을 여시는 참 기적의 창조자이신 주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성의 백성들이 모두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부활을 주목하여 보고 놓치지 않는 주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